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든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2장 18절 그 다음 장입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에 관한 이 기록을 보면 성과 관련해서 다음에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거기엔 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셋째, 성은 결혼의 테두리 내에 제한된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함으로써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되 그것이 결혼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해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와 같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좋은 축복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교회를 개척할 때요, 포도남교회 말고 성도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두 분 다 예수를 안 믿는 채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잘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아내가 교회에 나오면 남편이 교회에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와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나? 아내 막 머리카락 붙잡고 끌고 가버리지 않나? 집에 가가지고 아내 옷을 다 가위로 난도질해버리고 머리를 막 잘라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불안하잖아요. 언제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때 성도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밖에서 보초를 서야 하고 그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자 성도하고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간단히 상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그러는 중에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은 추하고 악한 것으로 이해해서 남편과 잠자리를 회피해온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을 말하고 간단하게나마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려주었죠. 그 다음에 남편이 교회 쫓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전체가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걸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보다 우선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아가서의 한 목적은 결혼 생활에서의 성적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한 여인과 그 남편 사이의 사랑이 드라마적으로 꾸며져 있는데, 특히 결혼에서의 사랑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서를 보면 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서의 성적 사랑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둘째,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대가를 계산해 보고 결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타적인 상호 만족이 결혼에서의 성적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성적 욕구를 올바로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아가서가 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성적 사랑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그 대가를 계산해 보고 결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타적인 상호 만족이 결혼에서의 성적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성적 욕구를 올바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에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큰 두 번째, 정욕이 문제입니다. 라스트, 욕심이 문제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이로되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때 난방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힘들죠. 모든 종류의 불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했을 겁니다. 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지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얼마 전에 용산 그 참사 사건, 잘 아시죠? 요즘 신문에 계속 떠드는. 그거 불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그 히스토리 채널을 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떨어져 폭발하는 순간에 반경 1.6km 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순식간에 다
녹아버렸답니다. 불은 매우 좋은 것이로되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끔찍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여 복된 것이로되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러스트, 정욕의,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잠언서 5장, 6장, 7장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6장 20절에서 35절,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머지 구절들을 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죠.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하루에 이렇게 잠언 한 장씩 읽는데요. 그럼 30장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일이죠.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시를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는데 많은 잠언. 솔로몬은 천만 해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라. 그걸 명심해라. 반드시 유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단이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달콤하게 보이고 기름 바른 입술처럼 매끄럽게 보이지만 한번 넘어지면 쑥같이 쓰고 칼같이 예리합니다. 사실 모든 유혹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짓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넘어지면요, 명예를 홀라당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을 홀라당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건강도 홀라당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부로 그 발걸음이 나가게 되는. 우리가 예수를 근본적으로 믿었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며 사실 이런 삶을 사는 게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기에 물은 아내를 가리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6장 20절 이하, 7장 1절 이하에서도 이에 보충하는 말씀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장만 하더라도 그 세 장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혼전 성교와, 그러니까 결혼 전의 성적인 관계와 결혼 밖에서의 성적 관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 14절, 6장 20절 35절, 7장 1절 27절, 22장 14절, 23장 28절. 사실 요즘은요, 남자친구를 남친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시죠? 젊은이들 영어로 남친이라고 그래요. 여자친구를 여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남친 내지 여친을 남편과 아내 생각하듯이 합니다. 그 용어부터가. 그래서 남친 혹은 여친과의 성적인 관계는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에게도 이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죄의식조차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의 세태인데, 그건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끔찍한 죄악입니다. 둘째, 아까 읽은 그 잠언, 그 외의 잠언서를 보면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성적 만족을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성의 정당성과 잘못된 성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14절 보세요. 5장 14절 이하. 어떻게 될 거라고요? 명예를 한꺼번에 홀라당기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재물을 홀라당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홀라당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음부로까지 치닫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구절들에 의하면 결혼을 깨뜨리는 간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로되 그것이 결혼 밖에서 남용되어지게 될 때,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것은 심각한 죄요, 그 결과 또한 심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너희가 음녀의 그 호리는 입술에 넘어가지 말라,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 너희가 음부로 치닫아 가노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전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눈이 범죄케 하거든 오른 눈을 빼버리라. 한 눈 없이 구원받는 것이 온 육체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위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1점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리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했는데, 이 구약의 성의 남용과 오용에 대한 이런 죄악들에 대한 그 계명들, 율법들이 주어진 그 근본을 주님이 지금 다루시는 겁니다. 여기에 근본을. 무슨 말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죄가 그렇듯이 간음의 죄악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자를 보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우연히 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도록 의도적이고 계산된 행동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쳐다보는 것은 계산된 행동, 의도된 행동으로서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간음도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죄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이 너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일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일부 예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일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여자가 임신하면 애 낳게 돼 있습니다. 애가 뭐 유산되거나 아니면 뭐거나 다른 이렇게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낳게 돼 있어요. 아이 여자가 임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어져 버렸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임신이 안 된 거죠. 임신되면 아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잉태된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지금 핵심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간음죄의 그 배경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뿌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욕심이 잉태되었으면요. 우리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고요. 그것을 비틀어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끊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를 낳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기수 목사님이 잘 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그 하나까지 죄라면 우리는 눈 감고 다녀야 돼요. 신문, 텔레비전, 심지어 어떨 땐 차에다 꼽아놓는 광고 전단지, 할 것 없이. 이 목사님은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쳐다보는 것은 그냥 보다 보니까 본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근데 두 번째 봤다. 그럼 죄를 지은 거죠. 의도를 가지고 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말하는 거죠. 여보, 내가 사실 2번 그거 봤어. 하나한테 얘기했는데 당신도 날 용서해줘. 그러면 사모님이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해 주죠. 이게 우리 속의 욕심을 다루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씨를 죽이는 거죠. 우리 속에 욕심이 잉태됐는데 다뤄지지 않으면 반드시 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반대로 남자를 보고 해당되겠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날 심각한 죄가 음란물이죠. 너무나 심각한 죄가. 참으로 이 나라 전체에 가득하다고 할 만큼 그리고 거기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만큼 그렇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80년 1월에 미국 갔다가 87년 3월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갔다가 5개월 만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바로 들어갔는데요, 같이. 그리고 가 있는 동안에는 한국에 나올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 주제에 이렇게 뭐 차별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7년 만에 제가 한국 딱 들어오니까요.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동안 한 7년 동안 비웠다가 갑자기 한국 딱 오니까 첫인상이 딱 3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2개가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70년대 말만 하더라도 영등포 하면 변두리였거든요. 서울. 근데 지금은 영등포가 변두리가 아니고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이 넓어졌어요. 그죠? 그런데도 딱 들어와서 느껴지는 게 서울이 되게 좁다.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나라에서 쓰다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2번째 딱 보여지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희한하게 보여지고 눈에 딱 띄우는 너무나 이상한 거. 그게 뭐였냐면 여관이 주택가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음란물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진짜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얻지 못하도록 나라가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죠? 여관은 역 근처, 그러니까 서울역이나 뭐 용산역이나 이런 역 근처에 여행객들이 이렇게 뭐죠? 쉬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80년 들어오면서부터 음란물이 전체적으로 퍼져가면서 그 같이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 내 주거지역에 여관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들이 여행객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가는 사람은 아주 적은 일부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음란에 급속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친, 여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 성관계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게 예의가 아닌 경우가 많고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외도가 마치 자랑스러운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며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인식 가운데 사는 것이 적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동안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이 나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포함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큰 세 번째, 음행을 이기는 길.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귀한 선물인데, 그것이 남행되어져서 온갖 음행과 음란과 또한 간음이 팽배해서 나라 전체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 거의 전체라고 하실 만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라는 거죠. 첫째, 원만한 결혼 생활이 필수입니다. 원만한 결혼 생활이 필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의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말한 성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관계에 말할 때 성을 말합니다. 성의 목적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결혼에서의 성의 목적, 결혼 밖에서 성은 죄입니다. 결혼에서의 성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한 몸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한 몸의 관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한 몸은 뭐죠? 부부로서 일심동체 어떤 가족 단위를 이루는 이러한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몸을 합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창조와 몸을 합함으로 그리스도를 창조와 한 몸 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의 가장 주된 목적은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 몸으로 창조하고 그 한 몸 된 관계를 가꾸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사랑과 사귐입니다. 동반자로서의 사랑과 사귐. 셋째, 아기를 낳기 위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한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성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의 가장 주된 목적 아닙니다.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결혼의 가장 주된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음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보호되기 위해서 부부 사이를 잘 가꾸는 것은, 성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부부 사이를 잘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서에서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보다 더하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은 진짜 심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금욕지, asceticism. 그러니까 모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모든 육체적 욕망을 배제하는 이 금욕주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죠. 뭐냐면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거야. 우리에게는 영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내팽개치면 돼.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쾌락주의죠. 그게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회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많은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는 6장에서도 다루고 7장에 다루고 이혼의 문제도 바로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이혼의 문제. 왜냐하면 음란과 관련해서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면서 고린도서 7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좋으나 여기 가까이 하다 말은 성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의 표현은 그러니까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여자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성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이 말이란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 즉 셀리버시, 그러니까 독신에 대한 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독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혼의 한 가지 목적, 성의 한 가지 목적, 나중 것일지 몰라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성과 관련해서. 첫째, 이 구절은 성은 좋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성경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쭉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구절은 독신의 삶이 결혼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고린도서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하다고 본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여러 가지 일로 신경 쓰느니 자기처럼 독신으로 남아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은사를 가진 자만 독신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독신의 삶은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적인 욕구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래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려면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모든 성적인 욕구를 거두어가시더랍니다. 독신의 은사가 주어지면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욕구가 없습니다. 근데 성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결혼의 한 가지 목적이 뭐냐? 성적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 결혼생활 문제 있습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근데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결혼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목적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성적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적인 의무를 다하는 한 가지 길이 뭐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고 아내의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아내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라. 반대로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경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이죠.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방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거죠. 분방이 허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모두에게 해당된 경우에만 분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조건이 뭐죠? 기도할 목적으로 분방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목적으로 분방하는 것. 두 번째는 상호 합의하에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짧은 기간 동안 말하는 거죠.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상호 합의되지 않으면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영적인 것이고 상호 합의되지 않을지라도 장기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방의 조건들입니다. 저는 부부가 분방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엄청 문란해졌습니다. 급속도로.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80년 1월에 미국 갔다니까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이혼 진짜 드물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보고서 놀란 게 결혼 따한따한 해가지고 50%가 이혼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50%가 이혼했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3번도 결혼하고 4번도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결혼의 50%가 이혼으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미국 거의 비슷할 만큼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부분만 충실하게 지켜졌더라도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이혼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들은 지켜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느니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러한 원칙 외에는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방은.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상담할 때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원칙에 의해서 상담합니다. 교회도 이 원칙에 합하는 대로, 이 원칙에 잘 지켜질 대로 교회를 옮기든지, 교회를 정하든지, 사업을 옮기든지, 사업을 정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라고 합니다. 음란의 세대에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결혼 생활을 잘 꾸려야 합니다. 부부 사이를 친밀하게 잘 꾸려야 합니다. 두 번째, 보초를 세워야 합니다. 보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 영적 리더십 할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영적 리더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쭉 한 장에서 언급해요. 여기에 리더는 목회자만 리더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영적 리더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그 함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당연히 성적인 죄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리더의 가장 교활한 함정이라면 성적인 죄는 가장 악명 높은 함정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 그러면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분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책임감 시자를 두라. 화재 경보기를 구입할 시점은 불이 나고서가 아니라 집을 건축할 때다. 책임 감시자 친구를 확보할 시점은 성적 유혹이 사납게 맹위를 떨칠 때가 아니라 첫 불꽃이 일 때다. 리더에게는 서로 투명하게 내볼 수 있고 자신의 책임을 감시해 줄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예를 든 이계수 목사님의 예처럼. 그 다음에 또 제시하는 바는 그분이 자신의 경고에 귀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 넘어진 목사치고 교인들에게 성적 부도덕의 위험성을 경고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덕적 실패는 넘어진 자에게 정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들은 대개 부도덕의 비참한 결과를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자기 죄의 눈멀어 자멸로 치닫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 잠언 14장 12절처럼. 영적 리더는 아랫 사람들 못지않게 자신도 도덕적 실패에 면역성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성적 부도덕만 하더라도요, 우리 중에 이 점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훌륭한 기독교 리더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성적 욕구를 거두어 가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은, 근데 그분이 나이 많아서 뭐에 넘어진 줄 아세요? 성적인 죄에 넘어졌습니다. 지금 회복하고 있지만요. 그만큼 아무 누구도 면역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분은 결과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범죄에 넘어졌을 때 나타날 결과를 생각하라. 자기 죄가 배우자와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에 남길 추함을 깊이 새기라. 죄를 짓기 전 원래 자리를,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원래의 자리를 되찾는데 소요될 기나긴 회복의 과정도 충분히 생각해보라. 어쩌면 절대로 그 자리를 못 돌아갈 수도 있죠. 한 번의 부지위한 이기적 결정이 자신의 일과 명예와 우정과 가족을 앗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또 하나 제시한 길이 뭐냐? 건강한 습관을 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한 리더는 자신을 성적 유혹에서 지키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세운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예를 들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자신과 사역팀이 성적 유혹은 물론 타협의 기미마저 아예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방책을 수립했다. 예컨대 그는 아내가 아닌 바에야 여자와 단둘이 만나거나 돌아다니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아울러 그 원칙을 지키는지 감시해줄 친구들도 몇몇 두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방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도 여자 혼자는 있지 말라, 다른 여자. 물론 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다 있어서 밖에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만, 밀폐된 공간에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절대 혼자 있지 말라. 신방을 갈 때에도 여자를 신방 갈 일이면 혼자 있는 집을 가면 절대로 혼자 가지 말라. 신방 갈 때 동반한 여자가 있더라도 자기 아내가 없으면 다른 여자 혼자와는 가지 말라.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태울 때요, 자기 아내가 아니면 절대 앞자리 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데 여자 혼자 태우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태워야 할 상황이면 뒷자리에 태우십시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강한 습관들입니다. 현명한 리더는 배우자의 우려와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또 경건한 리더는 불가피한 유혹에 약해지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잘 가꾼다. 출장이 잦은 리더라면 사랑하는 이들이 집에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표시로 호텔방에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진을 걸어놓을 것이다. 현명한 리더는 이성과 사이에 오해 살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서에게도 미리 도움을 청한다. 부정의 기미마도 없애기 위해 사무실 문에 작은 창을 다는 것도 좋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요, 창문에 이만큼 유리가 박혀있는 거 아세요? 오려지고. 우리도 카나다도 돈 들여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커튼 갖다 열으라고 그러죠. 왜? 속이 다 들여다보이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밀폐된 공간이 없도록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은 보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 철저한 단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은 넘어지게 하거든. 믿음에 자꾸 떨어지게 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은 진짜 눈 빼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른눈 빼도 왼눈 가지고 범죄할 수 있거든요. 오른손 찍어버려도 왼손 가지고 죄 짓습니다. 그럼 두 눈 다 빼도 범죄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진짜 눈 빼고 진짜 손 자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로부터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 말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일로부터 끊으라 그 말이죠. 단절하라 그 말이죠. 오레곤이라는 사람은요, 아시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 그분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 죄악된 일로부터 단절하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음행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것도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결정하지 않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말씀드렸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게 됐으면 이게 다뤄지지 않으면. 근데 죄가 나온 다음에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자랍니다. 다윗의 예를 보세요.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만 하더라도 좋지 않은 사이트는 보지 않기로 결단하고 시험에 들을 것은 아예 차단한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부산 안 가려면요. 부산 가는 기차 안 타야 돼요. KTX 타고 난 다음에 부산 가는 KTX 타고 난 다음에 중간에 뛰어내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넷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음란한 행위를 하나, 엿보는 것, 알기 원하는 것. 세상은 음란과 광란과 온갖 종류의 육신적인 일로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거기에 돌린다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일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일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 나라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헌시차처럼 내어던지고 썩은 걸레처럼 버려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애통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말을 했죠?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자세들이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자세들이 이 삶을 살기 위한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안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보십시오.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기준은 우리의 삶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설 수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애통함으로 주 앞에 설 때 절대 안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언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넘어집니다. 언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니랄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언제 넘어졌어요? 아니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장 잘 넘어지느냐 하면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잘 넘어집니다. 언제 잘 넘어지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잘 넘어집니다. 언제 잘 넘어지냐면 사역이 놀라고 확정된 후에 잘 넘어집니다. 언제 잘 넘어지냐면 큰 일을 이룬 다음에 잘 넘어집니다. 왜? 그때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안일해지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일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음란 사이트를 보았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음란 사이트를 본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음란 사이트를 본 거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문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로 음란 사이트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과는 음란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다른 여러 가지 죄들을 짓는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 도박, 사기, 미워함, 용서하지 않는 것, 그 수없이 많은 죄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 일로 더 나가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 아버지 일에 바쁜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죄질 시간 없대요. 죄 일에 바빠서. 맞는 얘기예요. 주님 찾고 주님 구하고 주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일에 바쁘면 죄진 일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은 골리앗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모든 매스컴뿐만 아니라 방송, 신문, 매체 다 음란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삽니다. 지금 수많은 사업들, 수많은 일들이 음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그 대적하여 설 때에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그야말로 나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섰듯이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엄청난 적군 앞에 저들은 바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자고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가정생활을 가꾸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승리하고 음란의 영향력들은 우리의 삶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러한 승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가운데 승리가 거두어지는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음란의 영향력이 거치게 된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승리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근본적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주의 길로 돌이켜주고 이 나라의 학교들이 살고 이 나라의 가정들이 싸매어지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